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어제 우리가 또 읽고 함께 나누었던 은혜처럼 거룩한 성도들 또 여호와께 성결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새날 주셔서 말씀 읽게 해주시는데 그 자체가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러하든 저러하든 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행하고 계셨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헤세드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여러분 되시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세상 가운데 때로는 외로울 수 있고 또 힘겨울 수 있고 많은 무게들, 삶의 무게들 때문에 또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하심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고백되어진다면 그 출애굽기에 어떻게 보면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성경의 출애굽기잖아요. 그 출애굽기 읽으실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본질적인 은혜로 본질적인 초점을 우리가 잘 또 맞춰 간다면 삶 속에서 충분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때문에 광야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우리가 이제 계속 성경에서 말씀을 읽게 되실 텐데 그들이 거룩하지 않았고 그들이 무너졌고 그들이 잘못되었던 것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의복이 상해서가 아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있었던 영적 기갈이었겠죠. 영적인 기갈이 그들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의 가정과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가 또 한번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어떤 신앙의 고백과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는 부분도 계속해서 어제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29장 말씀 보시게 되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위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것이 이제 28장에 나왔고 29장의 제사장을 이제 위임하면서 굉장히 그 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을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그 모델을 바로 가져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이런 구약에 있는 제사장의 역할들을 일부분 하기는 하지만 제사장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신약에 와서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죠? 이제 베드로 말씀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택하신 족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의인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선교 위임령처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라. 너희는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이 매일의 묵상을 하면서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다루는 이 29장 말씀 보면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성도,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잠깐 나누고자 하는 기준일 뿐이지 모두가 같은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29장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얘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여러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들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러지 못하니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할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의 현 시대로 들고 오면 그럼 거룩한 것은 목회자만 거룩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성도라는 것이 뭡니까? 깨끗하게 구별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자들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회자든 성도
성도 등 그 모든 구분 없이 함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사실은 교회의 건강도를 높이는 거고요. 신앙인들의 성숙도를 높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29장 마지막에 보면 그 거룩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거룩이 무엇인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또 여기서 나오고 있죠. 44절 보게 되면 이 모든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해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 그 제사장 직분은 거룩한 겁니다. 근데 그 거룩이 무엇이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을 아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출애굽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룩과 성결은 바로 이 성경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과 함께 거하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될 32장이 그것이 상반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인식을 완전히 반대로 다 뒤엎어버린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조금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못 견뎌서 백성들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바로 이 거룩과 반대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또 언급을 하겠지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나의 생활이 어떠한가가 아니에요. 나의 어떠한 신앙 생활 습관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이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해주는 그 자체가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30장에 분향단이라는 그 성소 안에 있는 이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분향단을 지나가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요. 그 분향단에 있는 규례로 한 장을 통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떠한 기름을 쓸 것이고 성구는 어떠한 재료를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자세하게 질서 있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30장 말씀이고요. 31장에는요. 이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첫 돌판을 받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 기술자인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브살렐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다음에 이제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아버지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장소에 대한 상징적 어떤 의미를 그 성막 기술자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참조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32장이죠. 32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갔는데, 그래서 첫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데 그것이 더디 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사실은 대단한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모세가 더디 오는 거, 어차피 광야에서 지금 이들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대로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어떤 것입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 조급함이 그들로 하여금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엄청난 범죄로 간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죄악된 어떤 행동, 죄악된 언어를 행실을 하도록 만드는 그 원인은 큰 게 아닙니다. 작은 나의 욕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나의 의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의와 욕심이 결국 죄가 되어지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32장에 인간의 작은 욕심으로 시작된 그 죄가 일파만파 커져서 결국 사망으로 이른다는 죄에 대한
그 정의, 죄에 대한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헤세드의 한 가지의 트랙과 그 다음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헤렘의 관점, 이 두 가지가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극명하게 그들의 실수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32장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시게 되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냥 단순한 이유예요. 모세가 좀 늦게 내려온 그 이유 때문에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 신을 만들라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신들이에요. 신들. 우리는 이제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죠. 그런데 하나님도인 거죠. 이거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그죠? 그러한 이단, 그런 어떤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종교 다원주의가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그런 이론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딱 하나예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그 유일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들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이죠. 우리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신앙 고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고, 모세가 이제 중보를 합니다.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는 표현을 14절에 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 하나님이 이 A로 생각하다가 B로 바뀌었다라는 어떤 우리 인간적 차원의 이 생각이 바뀐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 온전한 마음의 그 헤세드에 대한 하나님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을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이 중보 기도자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나중에 참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헤렘적인 부분, 모든 것을 진멸할 정도로,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10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여, 이 모든 죄는 이렇게 진멸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실 정도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헤세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기 때문에 레위 자손을 통해서 3,000명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구속사적 관점이 가득 담겨져 있는 장이 바로 32장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거룩함에 대한 것에 25장부터 이 성막의 제조법, 제사장의 예보, 제사장의 어떤 규례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가를 보았다면 이 거룩이 무너진 죄의 상태를 32장에서 오늘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죄의 상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유일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신들을 만들어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얼마나 유약하고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32장이었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한 기도를 통해서 돌이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계획과 섭리가 있으셨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지서 나중에 읽으시겠지만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고 멸망시키시고자 함이 아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사단은 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왜 그렇게 무너지느냐, 왜 그렇게 잘 되지 않느냐, 왜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너의 삶의 형편은 왜 그렇지? 라고 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늘 거룩함으로 우리와 함께 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붙잡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삶의 환경과 처소 가운데 그렇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답게 그 언어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거룩함을 전달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함께 거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유약하고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에 죄가 너무나도 무겁고 또 그 죄의 공격이 너무 거세기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신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고, 그런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기록된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매일의 묵상과 말씀의 연구를 통하여 삶 속에서 참된 승리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